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연절후 5번째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다시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돌아갈 때 후회 없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 실수투성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귀한 예배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그 마음 하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로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하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가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뜻대로 못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없고 도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보내요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살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좁은 이 길 진리에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영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온 만 백성을 구속하는 참 구주가 되십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역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잊지.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락교회와 함께 동행하시고 명락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며 제천지역을 섬기며 섬김과 나눔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명락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명락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이동선 목사님 연육간에 늘 새 힘을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랜만에 서서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또 휠체어도 갖다 버리고 엊그제부터 운전도 좀 해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건사 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에는 8에서 14부가 원래회를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자기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 잘 좀 기억하시고 찾아서 원래회도 참여하고 또 여전도 일에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7080 우리 사랑 공동체는 오늘은 전체 모임은 없습니다. 각 사랑방별로 모임을 알차게 모이시고 전체 모임 없는 대신에 사랑방 모임을 좀 제대로 잘 알차게 모이시고 차량 운행은 오후 1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3040 믿음 공동체 리더와 부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적용원 장로님 위원장이신데 오늘 오후 5시에 서해 바지락 칼국수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이번 주에 부임 신방은 소망 3 이기은 목사님, 소망 15 이은정 목사님, 사랑 14 양성원 목사님 신방합니다. 세례 신청을 오늘 마감합니다. 유아 세례는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4번 교육을 마치고 4번 교육은 매주일 오전 10시에 대그룹실입니다. 1층. 문답은 3월 14일 토요일, 세례식은 3월 15일 주일에 합니다. 오늘 신청 마무리하시고 또 문의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성신협 우리 백창현 집사님이 이사장이신데 조합원 정기총회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13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명성신협의 조합원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고 또 우리 명락교회 교인이면서 아직 명성신협의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원 가입은 6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락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명성신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5일은 설 명절 관계로 교회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 명절 연휴 기간 예배를 안내합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하시고, 또 연휴 마지막 날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연휴를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찰떡, 약밥, 수제, 고추장, 떡갈비, 젓갈류 등등 필요한 것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고, 닭갈비, 식혜, 떡국떡은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오늘 신청을 마감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오시면 배부해 드리니까 받아서 명절을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다음 주일에는 육개장을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정성껏 끓여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미리 아시고 필요하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뭐 오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양이 좀 많으면 또 다음 주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떡과 과일은 어제 자녀를 결혼시키고 감사해서 차주욱 장로님, 박윤수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또 과일을, 떡을 대접하십니다. 감사하고요. 강단 꽃꽂이는 한승현 집사님, 이부 미갈 찬양대 지휘자 한승현 집사님 신대원 졸업을 감사하면서 강단 꽃꽂이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마 졸업식인 걸로 압니다. 주방 봉사는 오늘은 용남 5, 12 여전도회, 다음 주는 설명절로 주방 봉사가 없습니다. 상가가 생겼습니다. 고하용규 집사님, 노년이 되면서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만 어제 오전 9시 40분에 돌아가셨는데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관으로 하는데,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장은 명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1시 40분 7080 모임 마치고 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내일은 8시 15분, 그 다음에 화장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에 영원한 쉼터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8쪽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후에 이어서 5주의 잠에 특성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세 가족을 한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원 장로님 인도하셨는데 문복기 성도님 그리고 정명화 성도님 부부신데 남편분은 교회가 처음이시고 아내는 쉬다가 오셨습니다. 문복기 정명화 성도님 잠깐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실까요?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군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더욱더 감사한 것은 김경원 장로님 통해서 문복기, 정명화 두 분이 우리 명락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이제 우리 명락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함께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 명락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셔서 또 앞으로는 우리 명락교회에서 좋은 일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이제 우리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그 가운데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비롯하여 각양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또 마음의 소원까지 살피셔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특별 찬양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오주의 양인데 우리 한승현 집사님 따님입니다. 우리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일 어머니 아마 졸업식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교인이다, 또 뭐 성도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좋아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요즘에 후탁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후탁 성도. 후탁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주일날 이제 교회 가면 성경책을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안 쳐다보고 찬송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주일 아침 되면 그 성경책, 먼지 쌓인 성경책 들어가지고 먼지를 후 하고 그 다음에 먼지를 탁 하고 털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가 무슨 성도라고요? 후탁 성도래요. 후탁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지 멋대로 살다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털어서 후딱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얼마 내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적성이나 자기 취미에 따라서 어떤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 얼마 내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다운 구체적인 행동과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죽은 믿음이다.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나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것이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쩌면 가장 부족한 점이고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 교인들보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래도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그래도 우리나라 성도들 잘합니다.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지 않으면, 성경책 들고 있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 보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뭐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 연대기 나눌 때 뭐 AD와 BC,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도둑놈도 변하고 강도도 변하고요, 별놈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도 내려놓게 되고 살기 때문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대신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얼마나 그대로 잘 따라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요, 삶의 방향이요, 삶의 가치요,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없고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요,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생활합니다. 행동합니다. 말합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줄 뿐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고 있대. 그런데 사는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행동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말하면서 살면 됐지.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냥 웬만큼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삶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만큼 성장할 수 없어요. 모든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부족합니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펜실베니아로 가는 중앙보도에 계단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 계단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성실성까지 널리 알려진 옴스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그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는데 왜 그러지? 한 번은 그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한 시민이요, 이 설계한 옴스테드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옴스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계단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하기 위해서 내 집에다가 나무 계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오르내리면서 오랫동안 실험해 본 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자가 있을 리 없습니다. 좀 조심해서 걸으시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부상당한 사람은 화가 치밀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데요. 그래서 할 말도 없고 그냥 나오는데, 나오다가 이 시민이 나오다가 이 옴스테드의 다리를 보니까 한쪽 다리가 많이 짧더래요.
여러분, 온스테드는 성실성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지만 한쪽 다리가 짧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실험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계단을 설계했어요. 그러니 하자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나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나를 기준으로 말하고 나를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가 좀 잘난 것 같아도, 내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도 나를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눈길을 걸을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눈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앞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면 돼요.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애쓰지 말고 앞사람이 안전하게 걸어간 그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가면 안전하게 걸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서 남기신 그 발자국을 살피면서 그대로 밟으면서 사는 거예요.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잘난 척할 것 없이 예수님의 뒤만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따라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가도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저는 꽤 여러 해 전에 소설 한 권을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그 소설은 미국 캔자스주의 토페카에서 목회했던 청년 목사인 찰스 쉘던 목사가 1896년에 썼는데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이에요. 굳이 번역하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것이죠. 이 소설은 이 전 세계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성경과 철로 역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래요. 수많은 크리스찬 독자의 인생에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일무사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말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 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그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미국의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앞에서 죽는 그 죽음을 보고 나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이 질문에 아주 양심적으로 대답하고 그 답에 따라서 실천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서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양심적인 대답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만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는 자원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원했고 그 후에 이 서약에 따라서 이 교인들이 살게 되는데 이 서약에 따라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서약에 따라 살았던 성도들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갈등과 손해를 겪게 됐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운동이 이웃 도시에까지 퍼져나가서 개혁의 선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소설에 불과합니다만 이처럼 참다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것이야. 예수님이 나라면 이렇게 분명히 하셨을 것이야. 믿어지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것이 어떤 도움이든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는 것 없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나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늘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저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처럼 돈만 생각하고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눈에 띄어 그럴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처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쳤을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뒀을까? 아니면 잘 인도해서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했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신앙적인 양심적인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그 행동대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모든 말을 하기 전에, 모든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에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렵지요. 사실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저도 목사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소설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행동했고, 자신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인 높은 직위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다 괜찮았는데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요? 멀쩡하게 잘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 멀쩡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을 빼앗길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하거나 미움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섬기려면, 나를 정말 따르기 원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나 있는 곳은 바로 고난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미움받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서 사랑받고 인기 얻고 돈 벌고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것을 희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조언이 있겠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고 협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만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조금 더 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지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 결정 난 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어떤 일은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와 지금의 상황은 무려 2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 차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지만 요즘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은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무슨 TV도 없고 게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행하셨을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소설 속에서도 어떤 교인이 바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인공인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고 손해볼까 봐 둔감해가지고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자. 민감해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들어야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들어야 합니다. 내 할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해왔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결산해 봐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나였다면 그런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쓰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지금의 나처럼 그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썼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많은 부분을 쓰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던 시대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이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정말 섬기고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와라. 나를 좀 닮아봐라.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손해봐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너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말하면서 살고 있고 또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갈림길이 생기고 선택과 결정이 생길 때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양심적으로 대답하고 거기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말하고 행동해 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들어 마음판에 새겼으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되 어떤 말과 행동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그 대답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주의 속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 앞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답하고 그 대답에 따라 그 대답이 어떠하든지 그 대답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